각 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계신 디아스포라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9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주의 손에 붙잡혀 안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절망할 때가 있지만 곧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전과 보장과 인도의 3단계로 진행되는 이 놀라운 주의 섭리를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구하지 않고 장래의 모든 계획을 구세주 예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모든 어려움을 주의 승리의 능력으로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팎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를 향한 평온한 신뢰 안에서 주께 다가가 간구함으로 주의 능력을 배우고 평화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됨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향한 신뢰가 바위처럼 견고해질 때까지, 기도가 거부할 수 없는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찬양으로 녹아들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셨으니, 슬픔과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새 아침을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땅끝의 모든 백성아, 주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주를 바라봄으로 절망과 근심 걱정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코로나의 계곡을 지날 동안에도 형언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 흐르며 새로운 능력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를 계속 바라봄으로 모든 의심이 소멸되고 새롭게 하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라고 하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반복해서 말하며 그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뜻깊은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어머니들과 또 속한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하리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순종은 우리 영적인 삶에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순종은 또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교수가 회사 슬로건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회사를 아느냐고요. 존이라는 학생이 손을 높이 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입니다. 사실은 이 슬로건은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사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슬로건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키사가 분명히 누군가의 엄마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훔쳤을 것이다. Just do it의 의미는 이것이죠. 하라고 했으면 그냥 해. 왜요, 엄마?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하리니. 사랑과 순종 사이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가 순종하도록 위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의적인 반항 행위를 처벌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스스로 내면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우리와 깨질 수 없는 사랑의 유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원리예요. 오늘 가르침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가르침이죠. 우리는 관대한 사회, 자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죠. 옳고 그름 사이에 경계가 흐려졌어요.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도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계명을 삶에 적용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개념에 불쾌감을 느끼지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는 여기에 잘 어울리는 비유 하나를 책에 썼어요. 어느 세계적인 회사의 사장이 해외로 출타하게 되었답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회사의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니 사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알려줄게요. 사원들이 모두 동의했고 사장은 안심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장은 몇 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지침을 계속 사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사 정문에 다가섰을 때 화단에 잡초가 가득했어요. 건물 그 앞쪽에 유리창들이 깨져 있었고요. 프론트 데스크에 그 안내원이 졸고 있었어요. 그가 사원들을 불러서 회사의 수익을 검토했을 때
상황은 더욱 나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는 이 일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이것 좀 보세요. 내 편지 못 받았어요? 편지요? 우리 모두 받았죠. 사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떠난 뒤로 수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당신의 지침을 공부했어요. 우리는 모든 직원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당신이 보내준 많은 것들에 대해 토론했어요. 그중 일부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멋진 문장 몇 개를 외웠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사장이 말합니다. 제 편지를 받았다고요? 그가 언성을 높입니다. 당신들은 그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배운 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죠. 그는 우리에게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하리니. 자, 어느 정도의 징계 없이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듯이 그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낯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침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라나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하리니. 이것은 무자비한 법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미 없는 그런 의식도 아니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둔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진리가 있죠. 두 번째 오늘 가르침은 우리가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많은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죠. TV에 너무 가까이 앉아 있지 마. 자켓을 입고 나가. 밖이 서늘하잖아. 위험하니 밤 10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해. 늘 잔소리하시죠.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머니의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자녀의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에서 필사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몸을 던지시죠. 어머니의 과도한 보호가 때로 의미가 없을 때도 있죠. 네, 우리 어머니들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어머니도 실수를 하지만 99%는 사랑 때문에 실수를 하죠. 어머니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사랑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침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의 팻 윌리엄스라는 작가는 그의 저서 평생의 성공이라는 책에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는 한때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인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매우 특별한 시즌 홈 오픈 경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저스와의 야간 경기였고 표가 완전히 매진됐어요. 윌리엄스는 그 유명한 가수 베일리 앞줄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전방에 선수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그날 베이브 루스 아시죠? 베이브 루스의 통산 홈런 714개 기록을 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헨리 아론의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 왔어요. 자, 이것이 거의 60년 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선수가 위대한 베이브 루스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당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그의 93만 통이 넘는 편지를 받았는데, 자, 그가 받은 대부분이 팬레터였지만 그중 10만 개 정도는 인종 혐오 편지였어요. 그 가운데 살해 위협 편지도 정말 많았어요. 자, 윌리엄스는 다저스 투수 알 다우닝이 타석을 향해 공을 던졌을 때, 자, 힘차게 팔을 휘둘렀고 공이 그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잠깐 사라졌어요. 그리고 홈런, 베이비 루스의 그 기록이 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온통 미쳤죠. 팻 윌리엄스는 이렇게 썼어요. 아론이 1루를 돌 때 백인 2명이 스탠드를 넘어 그 필드로 달려가 아론의 뒤를 쫓았지만, 자, 그 사람들이 왜 그 뒤를 쫓는지 잠시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곧 그 뜻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론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그 뒤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홈매트를 밟았을 때 동료들이 그라운드로 뛰쳐나가 그를 들어올리며 환호하느라 덕아웃이 텅 비어 있는데, 아론 주변의 모든 야구 선수가 가운데 키가 작은 68세의 흑인 여성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잠깐 아론을 붙잡고 흐느끼며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어요. 헨리 아론이 돌아서서 엄마, 여기서 뭐해? 라고 외쳤어요. 새 홈런 왕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너를 잡으려면 이제 아론이 받은 살해 위협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를 잡아야 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죠. 그들이 너를 붙들려면 나를 먼저 잡아야 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갖고 계신 극진한 사랑의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명령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하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앞에 서 있던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의 무게를 연약한 자신의 어깨에 지고 계셨죠.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넘고 계셨어요. 최후의 짧은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신의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한 예수 같은 아들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킨 후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예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동안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을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직접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머니 주일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부서진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고난과 괴로움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해 저들이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와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로 인해 주님 주시는 건강과 평화와 기쁨과 인내가 세상에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주께 구하고 주장하고 요구함으로 소원하는 치유의 능력과 기쁨을 얻어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친구이며 아버지여 어머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다가오는 주간에도 일상의 훈련과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성품을 아름답게 조각하게 해 주십시오. 순종을 통해 받은 구원을 완성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와 묵상의 삶을 갈망하더라도 바쁜 일상에 떠밀리지 않고 주 안에서 쉬며 인내로 주를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범사에 순종하며 쉬며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진 돌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모든 것을 결합해 조화를 이루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가 없도록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 심령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이 우리 앞에 두려움을 내어놓을 때마다 주를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속히 대응하도록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쥐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주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형제 자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